천천히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중등부. 손 한번 들어줘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편의점 거리 문제. 안녕. 아, 밥 먹고 있었어요? 이거 밥 먹고 같이 먹어요. 힘내라. 광역교회 중등 선생님께? 웬일이야. 제가 지금 대낮에 오지 않은 상황이 났어요. 교회를마다 오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꼭 저희 중등교회를 준비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불편한 상황인데 또 선물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사이를 지내주고요.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네, 건강하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인데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저희도 또 마음이 기쁘고 그 환한 빛 속에서 얼른 코로나19가 회복돼서 교회로 빨리 나와서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되었으면 했습니다. 함께 하신 선생님들 최고십니다. 부모님들이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만나서 효를 주고받는 이 순간들이 한 번 더 교회에 소속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우리 중등부실이 열리면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우리 서울광양교회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1일 우리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돌고 도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찬양하며 주님과 24시간 늘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생 예배자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해주심을 믿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노라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각각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김성건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평생을 잘 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pad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아내될 여자를 찾아라. 또 그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하기를 가나안 여자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pad단 아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꿨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자, 오늘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라는 제목, 성경 창세기 2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21일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배운 대로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바로 전주는 아니고 좀 됐지만 몇 주 됐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이제 아내를 배우자를 만나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한 배우자를 이렇게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말하죠.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은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저 우물가에서 그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10마리나 되는 그 낙타들이 굉장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10마리나 되는 낙타들까지 물을 다 마시게 할 만큼 인정이 많고 섬김이 많은 그 리브가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인으로 알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이삭을 제일 먼저 본 모습이 뭐였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백성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한다. 이 내용처럼 그런 모습을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 아들이 장성해서 아내를 얻을 때가 될 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내용은 우리 부모님들도 좀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어렸을 때에 그 집안의 독특한 문화, 독특한 배경, 독특한 분위기가 집안마다 다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의 영향을 받고 어렸을 때 배운 대로 사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삭도 그랬죠. 자기도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배운 대로 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그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저 고향 땅에 가서 이곳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곳이 아니라 저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척 집에 가서 네 아내를 만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축복하면서요. 그리고 보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은 비록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야곱이 어쩌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고 대신 자기가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그것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에서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죽 한 그릇에 어쨌든 분명히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삭은 그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해 주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배운 대로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발 늦는 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야곱이 축복받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겠죠. 부럽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 쟤 뭐야. 저 축복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왜 동생인 야곱이 받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봅니까? 야곱에게 믿는 배우자를 만나라고 말하는 것을 봐요.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서 말고 하란 내가 태어난 저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났던 그곳에 가서 우리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저 하란 땅에 가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이 가난한 여자들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본질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에서는 이미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이미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보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 여자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러면 나도 이 가나안 여자 말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삭의 또 다른 형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이삭을 통해서 그러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에서가 지금 뭔가 지금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곁에서 지금 구경만 하거나 혹은 한 박자씩 계속 늦어요.
태어날 때는 한 발 일찍 태어났는데 그 뒤부터는 계속 한 발 늦어요. 축복권도 늦었죠. 또 들에 나가서 음식을 잡아오는 것도 한 번 늦게 야곱이 먼저 받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자기는 믿지 않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여자를 만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어리석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때에 정말 모든 것들을 앞서 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귀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온 인생보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해서 살아갈 남은 인생이 훨씬 더 길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30세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30세 전후에 결혼을 하면요, 30년 동안 혼자 산 거잖아요. 그럼 30세에 결혼해서 보통 사람 수명이 요즘은 80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30세에 결혼하면 80세까지만 살아도 60년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산 기간이 30년이라면 아내와 배우자와 남편과 함께 사는 기간은 60년이에요. 2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시간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신앙적인 갈등이 많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 가기 싫어. 예배 드리자, 싫어.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또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도 그 자녀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신앙이 없다면요,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자식들 교회 보내는 문제도 또 부딪히게 돼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힘든데 뭐하러 보내? 가지마.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마. 정말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비록 중학생 때이지만요,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살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 먼 길이냐? 이 야곱이 있었던 이 브엘셰바에서 그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하란 땅까지는요, 북동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800km. 여러분, 8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진짜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시죠. 그 먼 곳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생애에서 지금 계속 장막에 거했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면 처음으로 지금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서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외롭겠죠. 막막하겠죠. 형은 자신을 미워하고요. 어쨌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곳을 떠나니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건가? 인생은 낙연의 길인가? 뭐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외로움과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 먼 거리를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그 먼 길을 떠나다가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 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꿈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 꿈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때 그 꿈속에서 뭘 봤냐면 천사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봤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해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서 역할을 하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놀랍고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보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베델은 벳은 집을 뜻하고요.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땅이었는데 그 허허벌판 낯선 땅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곳이 아니더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건물의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곳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디가 지금 베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머무는 집, 각 가정이 지금 하나님이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집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그것이 베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그 다음 볼까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혼자예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혼자서 800km가 넘는 그 낯선 길을 혼자 지금 떠나서 가야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안과 염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친구도 때로는 내 곁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혼자일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가장 힘든 시기,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에, 외롭게 여겨질 순간에,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네가 안전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800km나 되는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야곱에게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처럼 네가 다시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먼 길을 떠나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 낯선
마음을 품고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안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그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세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와닿았어요. 그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일이 이루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즉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 아버지 이삭을 통해 네가 받았던 장자의 축복, 그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안전히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정말 사람은, 친구는 때로는 나를 배신하거나 때로는 나를 떠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평생도록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셔서 베델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해보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 화면 껐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 네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안전히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뭐하지 않으니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나고 놀라웠겠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런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런데 네 번째, 잠에서 깨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이 깨달은 중요한 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야곱이 지금 부모님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아무도 내 곁에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심심해. 나는 허전해. 나는 두려워. 라고 생각하면서 낯선 길을 터벅터벅 가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내 인생의 힘든 순간에 아무도 내 곁에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외톨박이야. 야곱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 곁에 계셨다는 것을 그지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기 계시다는 것. 야곱도 내가 그걸 몰랐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됐어요.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살던 고향, 내 부모님의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낯선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살기를 바라요. 자, 이제 몇 장 남았을까요? 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여러분, 혼자일 때 낯선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야곱도 몰랐던 것처럼요, 우리도 때로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데 그걸 몰랐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는데요.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셨는데요. 나만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꿈꾸는 것, 또 제가 계획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북한 땅과 남한 땅의 이 사이가 틀어졌는데 평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돼서 우리 같이 예배드릴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낯선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한과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속히 평화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진정되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행복하게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로 우리 1학년들을 대상으로 힘내라 1학년 문고리 프로젝트를 잘 마쳤어요. 우리 1학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름이 빠진 친구들 늦게라도 있다면 선생님께 얘기해 주세요. 1학년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들이 뒤늦게라도 또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하는 관고의 말씀 잘 듣고요. 한 주 잘 지내다가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읽기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구약 성경은 시편 53편에서 62편입니다. 두 번째로 1학년 힘내라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한 주간 1학년 힘내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중 혹시 빠진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헌금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함께 모일 때 가져와서 드려주세요. 다음은 설교노트 축제 안내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설교노트를 잘 작성해주세요. 모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 가지고 오면 선물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선생님,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